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떠나가며 떠나보내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켄 가이거라고 하는 저자가 영혼의 창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여기 이런 얘기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이 켄 가이거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 선생님한테 어떤 책에 대한 내용을 듣게 되어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악동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레스컬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위한 소설입니다. 이 책에는 이런 내용의 글이 나옵니다. 한 소년이 아기 너구리를 우연히 얻게 되어서 키우게 되었는데, 너구리가 이제 좀 자라서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니까 이 너구리를 다시 자연에 놓아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레스컬이라고 하는, 악동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갖고 있는 너구리를 이 소년이 놓아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작은 너구리야, 이제 네 마음대로 해. 이제부터는 네 삶이야 하면서 너구리를 놔주죠. 여러분, 동물 키우다가 혹시 놔줘본 경험 있으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실 겁니다. 이 너구리가 한참 머뭇거리다가 소녀를 한번 돌아보더니 이제 물로 뛰어들어서 저기 호수 저편에 있는 숲으로 헤엄쳐 나갑니다. 나중에 이 레스컬이 혹시나 돌아올까 싶어서 아이는 거기에 호두를 몇 알을 놔주고 그것을 떠나오는데 떠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빠와 함께 돌아가면서 마음이 참 무겁고 그런 내용의 글이죠. 켄 가이거라는 분이 이 책을 어렸을 때 읽고 나서 나중에 큰 다음에 아이들을 낳고 또 아이들에게도 이 책을 읽어준 다음에 이 책의 내용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이 책은 소년과 너구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대상을 읽는 것에 대한 이야기, 성장에 대한 이야기, 떠나보내야 할 때와 그 방법을 배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떠나는 것, 떠나보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선교하고 또 말씀 가르치고 함께 살았던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서 그들을 불러옵니다. 바로 거기 가서 말한 것도 아니고 밀레도로 불러와서 거기서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 장면인데, 여기서 바울이 좋은 곳으로 가면서 인사를 하지 않죠. 이제 마지막인 것을 직감하면서 또 깨달으면서 작별의 인사를 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너무나 위험하고 이게 마지막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성령에 매여 간다라고 말합니다. 매여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내가 그냥 내 의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붙잡고 끌고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나는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잡을 수 있습니까? 저도 가끔 잡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여기 계시죠. 어디 가지 마시죠. 그런데 작정하고 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바울은 오늘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다시는 우리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래서 이 20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다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 웁니다. 크게 울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엉엉 운 겁니다. 남자들이 다 모여서 떠나가고 떠나보내는 것이 힘들어서 다 엉엉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떠나가는 것도 쉽지 않고 떠나보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지금까지도 떠나왔고 떠나보내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벌써 한참 전의 일인데요, 저희 누나와 매형이 미국에서 잠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각 때, 결혼하지 않았을 때 저희 누나네 집에 놀러 가서 한 몇 주를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매형과 가족과 저희 첫째 조카인 재혁이가 유치원 다닐 때 이제 같이 가서
놀러도 가고 여행도 가고 같이 밥도 먹고 교회도 다니고 그러면서 참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국에 돌아오려고 공항에 갔는데 저희 매형도 울고 저도 울고, 그래서 남자들끼리 그래 잘 가 그러면서 울고, 매형 잘 있어요 그러면서 울고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저희 동생과 제가 어려서 유학을 갈 때 저희 어머니 매일 우셨고, 오갈 때 항상 공항에서 저희 아버지도 울어주시고 저희 어머니는 반찬 싸시면서 맨날 우셨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당하기 힘들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다가 사명을 감당하시고 나중에 이제 승천하시게 되는데, 그 전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떠나실 것을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약속해 주십니까? 성령을 약속해 주시죠.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게 되겠지만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아셨기 때문에 떠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어서 내가 괜찮아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떠나보냄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모든 떠남 속에는 떠나는 사람이나, 오늘 말씀 보십시오. 바울이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성령에 매어 떠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남는 사람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그 떠나보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지난 3년 동안 우리 코로나를 지나면서 사실 굉장히 가슴 아픈 헤어짐이 많았습니다. 우리 한국은 비교적 코로나로 인해서 생명을 잃은 분들이 많지 않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며칠 전에도 코로나로 운명하신 분들이, 소천하신 분들이 계실 정도로 여전히 우리 주변에 코로나로 인해서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명성교회는 우리 파키스탄 선교사님이셨던 이준재 선교사님을 저희가 안타깝게 순교자로 보내드리고, 또 여러 명의 교우들이 또 여전히 코로나로 떠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심각했습니다. 정말 우수수수수 넘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많은 많은 건강했던 사람들조차도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시면 가족들과 못 만나고 돌아가세요. 핸드폰으로 작별 인사를 합니다. 아버지 잘 가세요. 얘들아 잘 있으라. 저 멀리 창문을 두고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저 멀리서, 여러분 참 헤어짐은 인격적이어야 하는데 저 멀리서 손 한 번 잡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헤어짐을 감당하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린 다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떠나심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자, 또 반면에 떠나보내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가 가서 성공하기 위해서 가나요? 엄마 저 서울 가서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에베소 장로들이요, 내가 예루살렘 가서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수요일날 연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절대로 잘 사는 도시가 아니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도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셔서 중요한 도시이지 중요한 도시가 아닙니다. 좋은 곳이 아닙니다. 가고 싶은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거기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23절에 말하듯이 결박과 환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떠나갈 때 다 좋은 곳으로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결박과 환난이, 어려움이, 도전이 분명히 많은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떠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그 가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장로들도 보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슬프고 가슴 아프고 때로는 원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떠나가야 할 때를 인정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떠나가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 산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바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떠나가는 것이죠. 눈물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마침내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잘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입니다. 마치 아까 그 레스컬이라고 하는 너구리를 그 소년이 놔줘야 하듯이 이 세상에 우리가 사랑을 갖고 정성을 들이고 수고하고 그 애착을 가졌던 것들을 놔줘야 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떠남을 준비한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히려 내게 주신 것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곁에는 아직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도, 우리 친지도, 친구도, 동료도. 그런데 이들조차도 언젠가는 다 떠나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것들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다 떠나니까요. 내게 주신 이 시간에 내게 주신 이것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떠남을 아는, 떠남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교인들은 지금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도 함께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이 좀 이상하지만 명성교회,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만큼만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영원히 우리는 당연히 영원히 여기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어디로 보내실지 모릅니다. 당장 주재원으로 가는 집사님들이 계시고 이사를 해서 지방으로 가시는 분이 계시고 결혼을 해서, 저는 결혼해서 딴 데 팔려가는 사람들이 더 속상해 죽겠습니다. 네. 그래서 장로님,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자매가 장로님 자녀랑 아들이랑 결혼을 한대요. 너무 좋은 일이죠. 하지만 저는 이미 짐작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 아들이랑 결혼을 하면은 팔려갈 확률이 99%입니다. 딴 교회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주례를 기쁜 마음으로 하지만 눈물 나는 거죠. 또 해외로 다른 곳에서 있는 분과 결혼을 해서 가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또 교회와 맞지 않아서 떠나가시는 분들도 생겨요. 지금은 다 끝까지 내가 교회 충성하고 사랑한다는 마음이 있지만 이게 사람이 언제 시험 드는지 모르는 거고요. 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도 감사함으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내게 주신, 떠나기까지 내게 주신 너무나 귀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어디 가기 때문에 이런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어젯밤에 설교 준비가 너무 힘들고 안 돼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좀 무거운 주제지만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 주신 뜻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참 많이 헤어짐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늘 가서 교회를 세우고 늘 사람들을 길러낸 다음에 늘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바울이 늘 원해서 그랬겠습니까? 정이 들고 사랑하게 되고 붙잡고 싶은 마음 있고 남고 싶은 마음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리 바울같이 개척적인 마음을 갖고 있어도 항상 떠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안주하고 싶은 마음도 많고 남아있고 싶은 마음도 많지만,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원함을 뛰어넘는 영역입니다. 이것이 내가 떠나는 것도 있지만 누군가가 나를 떠나는 것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자녀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고, 언젠가는 부모님이 떠나가시게 되어 있고, 언젠가는 친구들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떠나가야 할 때가 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의 원함만으로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그림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바울은 심지어 예루살렘이 환난과 핍박과 결박과 어려움과 죽는 길임을 알고 있지만 이 길을 결국은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좋아서 가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힘든 길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이기 때문에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명성교회 와서도 너무나 훌륭한 믿음 생활하시던 좋은 교우들을 많이 보내면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어린아이를 보내고, 때로는 귀한 장로님, 권사님 보내고, 이게 하나도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 귀한 삶을 사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이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만 그것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골드시티라고 하는 전에 아주 유명했던 미국 찬양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옛날 스타일들은 그런 것 같아요. 옛날 스타일의 그 찬양 사역자들은 어땠냐면, 남자 4명이 이렇게 쿼텟처럼 만든 다음에 노래를, 찬양을 멋들어지게 테너, 베이스, 바리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시면서 돌아다니면서 찬양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분들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는데, 이분들의 노래 중에 난 이 세상을 떠날 준비가 됐어요, I'm getting ready to leave this world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요즘에 유튜브의 장점이, 옛날에 그렇게 찾기 힘들었던 노래들, 이런 거 금방 쉽게 찾는 게 저는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저 하늘에 있는 내 집에 보화를 놓으리. 구세주의 사랑을 신뢰하고 온전히 신뢰하네. 난 이 세상을 떠날 준비가 되었네. 저 진주문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네. 내 삶을 깨끗하게 하려고 낮과 밤으로 살피네. 나는 이 세상을 떠날 준비가 되었네. I'm getting ready to leave this world라는 노래입니다. 근데 제가 이 노래의 가사를 보고 좀 슬픈 거예요. 근데 노래를 들었는데 노래가 충격적으로 밝습니다. 저는 이 노래 같은, 우리 같은 감성이면 어떨 것 같아요? I'm getting ready to leave this world,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와, 나 이 세상 떠날 준비. 근데 이분들은 I'm getting ready to leave this world 이러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감성이 안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세상을 떠난다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이상하게 밝게 부르나. 근데 제가 보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 믿음이고, 할렐루야. 언젠간 떠나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고, 그리고 떠나갈지라도 바로 거기가 우리 구세주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소망의 자리라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린 너무 슬프게만 그런 노래를 부르지 말고, 제가 그래서 일부러 지금까지 지내온 거 301장 부른 거거든요.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얼마나 우리 슬퍼요. 주님 다시 배울. 여러분,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기에 참 소망이 있고,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계십니다. 여기도 계시지만 거기도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고,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하고 또 떠나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모든 주신 만남을 귀하게 여기며 감사하며 또 하나님, 주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떠나보낼 때 참 마음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떠날 때도 마음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명성교회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적인 만남입니다. 이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여기서 은혜 받으며 주님 주신 그 시한이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충성하며 이곳에서 주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늘의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더욱더 주님 사랑하며 우리 소망이 이 세상에만 있지 않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아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다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좋은 나라 되게 하시며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를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2022년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12월에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며 결실하게 하여 주시오며 잃은 양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고 새로운 생명들을 얻게 하여 주시오며 풍성해지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을 잠잠히 기다리며 그 기다림 속에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방박사들처럼 별을 따라가 주님 앞에 경배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오며 모든 부서들의 짐을 졌던 주님의 종들 위로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 구역장들과 권찰들과 또 보이는 곳과 보이지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종들 가운데 풍성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과 함께하여 주시옵고 한국에 와 계신 선교사님들도 지켜주시오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늘 신원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새벽 예배 지켜서 올려드리는 주의 종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안내하시고 하나님 또 기도하셔서 주님께 아름다운 기도를 올려드린 주의 종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